샬롬! 우리는 지금 시편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복을 받는 그 일에 관해서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5편도 마찬가지예요. 2절을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시편을 쭉 읽고 있으면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 아니 왕조차도 어찌 이리 연약한가, 그리고 왕조차도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냥 시편의 요지를 말해라. 시편을 통해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시는 건가?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면 또 우리는 기도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분명 기도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는 그분을 사랑하라는 거죠. 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믿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시편 5편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부르짖는 것, 그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하나의 표현입니다. 나는 나를 믿지 않고 그 누구를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골방에 들어가서 모든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 기도의 장소를 분명히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는 세상을 향해 모든 열린 문을, 모든 가능성의 문을 내가 닫으라는 거예요. 내가 닫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닫습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 하나님 돈을 거두어 가셔서 그 문을 닫아버려요.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 그럼 그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을 향한 문을 닫아버리셔요. 내가 내 건강을 의지한다, 내가 내 영리함을 의지한다, 그럼 꼭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가 영리함 때문에 내가 그 영리함을 의지해서 했는데 그게 실패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이 쿵 닫히고 쿵 닫히고 쿵 닫히고 결국 나를 어디로 몰아넣으시냐면 골방으로 몰아넣습니다. 어떤 가능성 또 다 차단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 향해 열린 문,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평생 우리는 그 문이 닫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영리함이 나로 성공하게 하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이 나를 먹여 살리고, 여전히 돈을 의지해서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이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쩌면 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라는 것이 뭐냐면 그 문이 닫히는 순간 그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하는 거. 문이 이렇게 닫히더라고, 자꾸. 그래서 모든 문을 닫고 내가 닫아야 돼요. 하나님을 그게 닫아버리시면 참 힘듭니다. 또 하나님이 닫았는데 그걸 계속 열려고 애쓰는 삶이 있어요. 끝까지 실패합니다. 나중에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이 닫기 전에 내가 스스로 닫아야죠.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그 문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열린 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쩌면 내 스스로 그 열려진 문을 결심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도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것도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뭐라 그래요? 너 그 열린 문이 있구나. 그러잖아요.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으려면 그 열린 문을 다 닫아야 돼. 너의 열린 문을 보아하니 너의 물질이네. 야, 그 문을 닫아버려. 네 스스로 닫아버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네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한 교제를 얻는다. 그 사람은 어쩌면 때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요구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전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 뭐 이런 차원의 이야기라기보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그가 결단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뭐 함부로 흉내내면 안 되겠지만 원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헌금을 한다는 것,
그 본문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다 그러지만 헌금을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을 의지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는 어떤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내가 가진 물질의 아주 일부지만 그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서 헌금이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돈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 즐겨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에 대한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에 주의 성실하심이, 여러분,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왜 아침일까요? 왜 아침일까요? 왜 아침일까요? 왜 아침일까요? 모세가 이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야 하는 그 큰 일 앞에서 하나님, 네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뭔가 사명을 물려받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앞에서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사람이 신을 신고 뭘 하는 거잖아. 야, 신발 신어. 얼른 신발 신어. 야, 가자. 시작하자. 뭐 이럴 때 신발을 신는 거 아니겠어요? 신발을 벗는 거, 양말을 벗는 건 뭐예요? 야, 양말도 벗어. 양말도 벗어. 이제 편안히 쉬어. 뭐 그런 거잖아요. 뭔가를 시작하는데 신발을 신어야지 왜 신발을 벗어요? 왜 벗어요? 뭔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인 그 아침에, 새벽 미명에 나의 신을 벗는 겁니다. 양말까지 벗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기 위해서. 나의 하루가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하루. 아침에 눈 뜨면 또 막 복잡한 일들이 생각나고 하루 해야 될 일이 생각나고 그러면요, 기도할 시간도 없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분주해서. 빨리 5분이라도 빨리 나와갖고 일을 시작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때 잠깐 멈춰. 아니, 멈춰. 네가 하면 안 돼. 내가 하는 것과 하나님이 하는 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의 삶을 위해서, 그것이 안식하는 삶이거든요. 그 하루의 삶을 위해서 그 분주한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거예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그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로 하루를 열어야 됩니다. 잠자리 일어나서 이불 속에서라도 멈춤이에요. 기도는 무엇인가? 잠깐 멈춤입니다. 여러분, 5분을 해도 되고 10분을 해도 되고 뭐 더 좋으면 30분을 하고 1시간도 2시간도 할 수 있겠죠. 자기의 현실적인 시간을 찾아서 잠깐 멈추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내가 눈 뜨자마자 막 분주하게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눈 뜨고 제일 먼저 막 핸드폰 뒤지는 게 아니고 신문 보는 것도 아니고 스케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멈추고 눈을 감는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신을 벗는 거예요. 사람이 눈을 뜨고 무언가를 해야지 눈을 감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잘 때나 눈을 감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래서 잠을 주시는 겁니다. 자는 거예요. 아담이 깊이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잠들고 일어났을 때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서 얻는 것만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선물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지, 내가 노력하고 주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과 영광을 나누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그 십자가 뒤에 성령이고 죽음 뒤에 부활이고 영광이고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바라며 주께서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그 하루, 세상을 향해 모든 열린 문을 다 닫고 그 골방에서 시작하는 그 하루, 하나님이 그 하루를 축복하시고 그 일생을 축복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곳 있고 왕국길을 다니며 큰거 먼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